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설교가 예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버트 리어든이라고 하는 분이 방언 기도는 즐겁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방언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을 7가지로 정리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서론적으로 이 방언 기도의 유익 7가지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방언 기도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너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 네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유혹할 때 방언을 받은 사람 무슨 소리냐?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무슨 증거가 있느냐? 그렇게 되물으면 옛날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한 것처럼 나도 방언을 하고 있다. 내가 방언을 하고 있다는 말은 이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으로 나는 충만하다고 하는 증거라,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주는 첫 번째 유익은 성령 충만을 확신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방언 기도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약한 사람도 방언으로 기도를 계속하면 점점 신앙에 덕이 쌓여져서 영적으로 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방언을 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민감성이 개발되어 가지고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은 마귀의 장난인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발달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넷째로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신령한 말로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훨씬 뛰어넘게 되어지죠. 내가 지금 방언으로 신령한 말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런 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죠.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어진다, 그런 유익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다섯 번째로는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언어 사용에 더욱 신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말하게 하시는 게 방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어지면은 말에 신중함이 있게 되어지고, 또 말로 짓는 죄에서부터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짓는 거의 대부분의 죄는 다 말로 짓는 죄잖아요.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어지면 말로 짓는 죄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게 되어진다.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요, 방언 기도는 영적으로 새 힘을 주어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활력을 준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은요, 늙어서 생동감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사람이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빙정되면서 그렇죠. 야, 옛날에 우리도 다 그랬다. 너도 늙어봐라. 나같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신앙의 젊음,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늙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익함이 있다. 그런 얘기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영혼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세계 선교사로 파송되어진 선교사의 거의 대부분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방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방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영혼에 대한 애착이 생기니까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있어 가지고 선교지에 나간 겁니다. 선교사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분들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이렇게 많은 유익이 있는 아주 좋은 은사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방언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했고요. 그러다가 많은 분들이 또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요. 그런데 또 이 방언의 은사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 말로는요, 그로사라고 그래요. 그로사. 이 그로사는요,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예를 들면 병아리를 삐약이라고 그러죠. 왜 삐약이라고 그러죠? 병아리가 삐약삐약 그러니까 삐약이 그러잖아요. 삐약이가 의성어입니다. 그로사가 의성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방언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로사 그러니까 자꾸 그로사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방언을 그로사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로사. 한번 5번만 빠르게 한번 해보죠, 우리요. 시작. 그로사. 예, 방언 다 터진 것 같습니다. 예, 그로사는 의성어다.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로사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초대교회에 이 방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임했어요.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은사를 받았고, 또 에베소 교회도 이런 은사를 받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다 받았잖아요. 분명히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하게 주후 100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800년대 말까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이 교회사에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천몇백 년 동안 전혀 방언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이 방언이라는 은사란 초대교회는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거는 그때 그 한시적인 은사였었나 보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전혀 이 방언받은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하고 왔어요. 그런데 1900년 1월 1일입니다. 기억하기도 쉽게. 현대 교회에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미국의 베델 성서 신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의 학장이 찰스 팔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자기 학교 학생들에게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한번 연구해가지고 발표를 해보라, 그런 숙제를 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숙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연구를 한 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같이 한 말은 뭐냐? 성령이 임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제를 낸 거예요. 결론을 낸 겁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는 방언이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증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찰스 팔함 목사님이 우리의 결론이 확실하다고 하면 이제도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의 은사가 나타날 때까지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 베델 성서 신학교 학생들이요, 방언의 은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오스만이라고 하는 여학생입니다. 이 여학생이 처음으로 방언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많은 신학생들이 더 뜨거운 열정으로 같이 기도하다가 베델 성서 신학교 모든 학생들이 다 방언을 받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났어요. 1906년 4월에 로스앤젤레스에 가면은 아주사 스트리트라고 하는 거리가 있는데 여기서 시무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요, 성령이 갑자기 임한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시무어 목사님을 통해서 방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였는지요. 이 예배당에 마루 있죠. 마룻바닥에 다 무너져 내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때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그 기사를 실었는데 아주사 집회는 지진과 같았다, 그렇게 기사화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 미국과 그 다음에 유럽, 또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전 세계에 방언의 은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까 근 1800년 동안의 방언의 은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1900년이 시작되어지면서 이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기성교회에서는 이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이다, 왜 여태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갑자기 방언이 나타나느냐, 이건 잘못됐다 해가지고 기성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서 자기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고 그런데 기성교회로부터 추방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 받은 사람들이 쫓겨났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 이제 방언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교회에서 추방당한 사람들도 있고 뭐 잘못됐다 뭐 이래가지고 정죄를 받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만든 교단이 펜트코스탈 처치, 오순절 교회입니다. 이 오순절 교회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뭐가 되죠? 순복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순절 교회나 순복음 교회는 다 같은 교회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언을 받고 쫓겨났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만들어진 교단입니다. 이 오순절 교회에서는요, 두 가지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해요. 두 가지 세례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받은 세례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 이 사람들은 이거를 물세례라고 해요. 물세례. 그런데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불세례라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주로 방언을 체험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물세례 가지고는 부족하고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체험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 그렇게 이제 순복음 교회에서는 주장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면은 우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방언의 은사를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방언을 체험하는 이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의 19장에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방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엉뚱하게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도대체 너희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더니 그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사람이 12명쯤 되었더라.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이 오순절 교회에서는요, 이게 에베소 교회와 같이 정말 물세례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 같은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은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오순절 교회에서는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방언을 거의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일반 다른 교단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우리는 세례는 하나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 우리가 말하는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세례가 전부입니다. 또 다시 어떤 세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된 것은 성령의 은사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거기에 방언의 은사가 임했던 거예요. 많은 은사가 있는데 오순절날 거기에 방언의 은사가 임했던 것이지 성령이 오시면 무조건 다 방언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이야기도 우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베풀었을 때 그때 이제 방언을 한 사람이 12명쯤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12명만 있었던 건 아니었을 거다. 더 많은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12명쯤 됐던 것이고 나머지 다른 성도들은 다른 은사를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은사는 방언의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은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과 성령 세례를 기계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예언의 은사에 대한 공부를 쭉 해왔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예언은 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거다.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 사명 잘 감당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덕을 이루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언도 그 중에 하나이지, 성령 받으면 무조건 방언한다 이런 식으로 회귀하는 것은, 도식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는요,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보혜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에요. 보혜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발음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 어린 아이들 말이죠, 우리 아이들한테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부터, 심어주려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애기들이 기도할 줄 모르잖아.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 손목 잡고 엄마가 이렇게 붙잡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 대신에 엄마가 기도해 주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아까 어린 아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엄마처럼 그렇게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택한 백성들,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이 방언 기도가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은 피고가 법정에 불려가 가지고 원고 측 변호사로부터 질문을 받아요. 근데 피고가 말이죠, 지식도 부족하고 또 언변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하죠? 피고 측 변호사가 대신 나가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에서 이기게 하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방언입니다. 너무 귀한 은사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는 우선 첫째로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자기 자신의 덕을 세워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시면은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예언은 교회의 덕, 방언은 자기 자신의 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계시나 그렇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도 확신이 생기죠. 하나님 분명히 계신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이 방언은 자기에게 덕이 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 방언의 은사는 의외로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방언의 은사가 임합니다. 저처럼 3대씩 4대씩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신앙의 1대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방언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고 나는 분명히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다. 나는 신령한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런 자기 자신에게 굉장한 큰 유익을 끼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방언은 우선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은사이고요. 두 번째로 교회의 덕이 되려고 하면은 통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그저 방언을 받아가지고 기도해서 구원의 확신이 생겨서 좋지만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어지려면 그러면은 통역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시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 그 자체는요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14절 보세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영으로는 분명히 기도하고 있죠. 그러나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격적인 열매, 마음의 열매, 그런 인격적인 변화 이런 것들은 잘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통역을 해야 그게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통역의 은사를 주셔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또 27절에도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랬어요. 방언의 은사를 많은 사람들이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다 같이 방언으로 막 말하지 말고 차례대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하면 또 통역을 하고 한 사람을 세워서 통역을 하고 또 끝나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 또 방언으로 말하게 하면 또 통역하게 하고 많으면 세 사람 정도 그렇게까지 하라는 겁니다. 통역을 해야 한다는 걸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9절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19절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예.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방언으로 1만 마디 말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고 얘기해야 교회의 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5절에도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영으로 기도하는 건 뭐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뭡니까? 통역의 은사를 받아서 그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 말은 뭐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통역의 은사를 받아서 그 뜻이 무슨 이 뜻인지도 알고 그래야 온전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통역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냥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절제를 해야 합니다. 절제가 필요한 은사예요. 23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방언 받았다고 말이죠. 아무 데서나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러면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뭐라 그런다고요? 저 사람 미쳤나 봐. 그래서 교회의 덕을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자기는 너무 좋아가지고 구역 예배 가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막 방언으로 한없이 하는 거야. 그러면 다른 구역 식구들이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하겠어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잘 절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예수를 우리가 오래 믿었죠.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당신은 진정 거듭났습니까? 그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듣게 되어져요. 근데 거듭났습니까? 그런 구원의 체험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어느 날 뭐 그게 부흥회든지 아니면 뭐 기도원이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내 가슴에 임해가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뭐 너무너무 뜨거운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막 견디질 못해서 막 뒹굴고 그러면서 막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러다가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고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물론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또 그러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 간증도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성도님들은 그런 체험이 없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체험이 없는 분들은 나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 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인 것 같아.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는지 지옥 갈는지 확신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평생 한 번이라도 그런 체험, 그런 일들이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꼭 밀린 숙제처럼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대단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성령님은 우리의 성품과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우리의 인격과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나 한 사람에게 딱 맞는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저 사람에게 그런 방식으로 은혜가 임했다고 해서 나도 기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은혜가 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잣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났고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도 은혜를 입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뭐냐면은 그분은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은 거 충분히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도 똑같은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는 분명히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딱 맞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불 받아가지고 막 뒹굴고 그러다가 방언을 체험하지 못하고 방언을 체험하고 이런 은사가 혹시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은 확실하고요. 이제라도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뜬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꼭 불덩어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부흥회 같은 거 참여하면 어김없이 부흥사들이 불 받아라 그러죠. 그러면서 뭐 불 막 이래요. 그 남들은 다 불 받는 것 같은데 나만 못 받는 것 같아. 이거 나는 완전히 미운 오리 새끼인가 이거. 남들이 보면 불 났는 줄 알 것 같아요.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나의 성품과 나의 상황과 나의 인격에 딱 맞는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객관적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시고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택정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분입니다. 방언 못해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저도 방언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방언 못하고도 얼마든지 목회도 할 수 있고요, 사역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기도원에서 있었을 때 일인데요, 금요일 날 아침이었는데
제 사무실에 전화가 왔어요. 어떤 신학생인데 자기 홀어머니 모시고 참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는 게 참 그 진실함이 그 제 마음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신학기가 되어가지고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을 하지 못해서 걱정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생겨가지고 이제 낮에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혹시 이 신학생을 돕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등록금을 헌금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집회를 마쳤는데 오후에 나이가 꽤 많아 보이시는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는 순복음교회 교인이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구역장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구역 예배를 인도해 보니까 다른 구역 식구들은 다 방언을 받았는데 이 순복음교회는 뭐 거의 대부분 다 방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받았는데 구역장이 자기만 방언을 못 받아가지고 그게 늘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래서 정말 방언을 받고 너무 방언 받고 싶어가지고 우리 기도원에 월요일부터 5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방언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 저는 농담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방언 받으시려고 하면 이 기도원에 찾으면 안 되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아니 기도원 목사님 나도 방언을 못하는데 여기 와서 방언 받고 갔다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죠. 근데 이분이 아침에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그 신학생 등록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방언 받고 싶어가지고 와서 금식 기도를 5일이나 했지만 결국은 못 받고 내려가지만은 이거라도 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툼한 그 등록금 헌금 봉투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그 집사님께 그랬어요. 집사님 방언은 못 받으셨더라도 그보다 더 귀한 사랑의 은사를 받은 것 같으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이분이 아이 목사님 그래도 나 방언 받고 싶은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은사는 방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나는 내가 받은 나의 은사를 가지고 성실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여 봉사하면 여러 사람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 그거 붙잡고 성실하게 사명 잘 감당해 가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골고루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나는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온전한 뜻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어디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협력하여 섬겨가는 귀한 교회,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제자 공동체가 다 되시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